이 시간에는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이 땅의 복음 통일과 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오이코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함께 오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을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충만한 하루의 3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맘때, 특별히 오늘이 되면은 저희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한 해도,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로 인해서 이제 성경이 다 일독이 되었고요. 그렇게 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 주셨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쭉 하셨던 분들은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끊어졌다면 내일부터 다시 결단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월 1일 날은 이곳에서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새벽 기도회도 시작되니까요.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 때 누구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수업을 하시다가 또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수업 내용을 적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필기를 하고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지난해 시간들에 대해서 또렷하고 명확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또 기록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일수록 또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일수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잘 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짓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기록하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마치 수업 시간에 넋놓고 수업을 듣던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적어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라고 간절하게 외치셨던 선생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이것만은 꼭 기록해서 함께 기록하고 함께 전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록하라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앞에서 보시면요,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의 무서운 묘사들,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읽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재앙과 심판의 무서운 모습만 보고 기억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종말을 예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면서 비록 저희들이 유한한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심판과 재앙의 두려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단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 처세술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두려움 없는 삶이 그냥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를 갖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아파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인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원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와 종교와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또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곳이, 그렇게 완성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다 보시면 우리가 함께 오늘 함께 보게 된 새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그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큰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음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벨론이 큰 성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일 뿐만 아니라 단아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장식과 조명과 여러 보석들 또 화장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빛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신부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더 유독 빛날지라도 누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바로 신랑이 없다면, 신부가 아무리 아름답게 서 있을지라도 신랑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신랑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더 빛나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빛날 수 있는데 무엇으로 빛나느냐?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 전에 하늘이 유난히 파란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교 집중반이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1년 동안 훈련받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인데 소그룹 모임인데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산책을 하고 산책 말미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산책길을 걸어가면서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나도 파라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335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산책길도 찍기도 하고 또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구도로 찍더라도 파란 하늘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물들은 물론이고 그 나무도 아름답고 산책하는 길도 아름답고 심지어는 전깃줄까지도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작품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책 말미에 함께 교구별로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파란 하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이야.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이시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래, 나는 하늘이야, 나는 파란 하늘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인 걸 아는데 왜 자꾸 파란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산책하면서 함께 사진 찍었던 장면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사진 속의 파란 하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인물과 나무와 돌과 그 환경이 돋보이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돋보이고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 것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덕분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로써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통해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으로 인해서 돋보이는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는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21장 8절, 오늘 본문 다음 절 8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가장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빛나고, 이 빛나는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서 남아서 함께 신앙의 여정의 삶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31일 첫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 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제단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고단한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곳이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가오는 새해도 다시금 그 성경의 말씀의 첫 장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저희들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터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으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해 있는 영락어린이집,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제가 노인 복지센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시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빛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덕분에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선가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복지재단이 든든히 세워짐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완성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4년을 잘 보냅니다. 이제 다가오는 25년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또 모든 말씀과 기도의 교제들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었던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